오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어제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멸시하는, 우리가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묵상은 늘 가볍고 마음이 가볍고 내가 지혜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내일 말씀에 가보면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악인은 어떻고 선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잘 정신을 차려놔야지 내일 갔을 때 난 악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구나, 지혜에 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계속 잣대를 갖다가 여기 됐다 저기 됐다 하면서 흑백을 흑색인지 백색인지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지혜를 찾으면 이러면 우리는 다 지혜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딱 이제 읽어야 돼요. 나는 지혜를 안 찾았으니까 이 이야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 이렇게 읽으면 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말씀 묵상하러 온 것이 지혜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합니다. 만약에 딴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찾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러면은 지혜를 찾는 내 아들아, 이렇게 지혜를 찾는 내 아들아. 이 앞에서도 아들아 아들아 부를 때 왕따 된 내 아들아, 다른 사람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 벌써 알아들어야 돼. 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아들을 찾고 있구나.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 어떻게 받아? 줘야 받지. 안 줘도 받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통독을 해도 되고 그 설교를 들어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읽었으니까 됐다, 통독 완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은혜를 받은 걸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잘못 읽으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말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체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계명은 다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을 때 지켜도 은혜가 되고 안 지켜도 은혜가 돼요. 왜요? 지키면 하루를 쉬게 했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안 지키면요,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는 죄인이 나를 안 지킨 사람하고 안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 줄 때 감격이죠. 감동이죠.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 이걸 계명으로 읽은 사람은 지난주 안 온 사람 오늘은 낯이 설어가지고 지난주 얘기하면은 몰라, 나는 안 나왔어,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자수를 하는 거죠. 근데 얼굴이 영 힘이 없어지고 이런데, 이 사람은 또 열심히 나오면 또 안 나온 사람 보고 무시합니다. 네가 나왔어 이러면서 남 모르는 얘기 막 하면서 그때 좋았지, 그 시간이 좋았지 이랬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나와도 은혜 받고 안 나와도, 율법을 지켜도 은혜 받고 율법을 안 지켜도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딱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지고 가겠다,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그렇게 하면 노래 부르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내 짐은 가고. 2절 읽어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며?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에 누가 지혜를 준다는데 귀 안 기울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아닌데요. 말씀 묵상하는 게 지혜를 귀 기울이는 겁니다.
저 홍해 건너는 그 얘기가 무슨 지혜입니까? 아, 놀랍죠. 놀랍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인 이런 사람들은 뭘 탁 만들어 놓고 이걸 열면 죽는다 이러면 전부 안 열고 거기에 대해서 믿고 있죠.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죠. 이게 다윗의 묘다 이러면 다윗의 묘로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윗보다 못날 때는 다윗보다도 못났지만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 그래야 되는데 진짜 맞는지 보자. 맞는 거 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하고 이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게 다윗을 믿는 사람은 믿는 건데 그래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의 이 묘고 뚜껑을 열면은 저주를 받는다. 딱 이렇게 되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뭐가 있는지 꼭 봐야 되겠다. 보는 사람은 신앙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상한 불신이 마음이 싹 트면서 이상한 악령이 들으면서 미쳐버리거나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부심이 대단하죠. 너희들이 1500년, 3500년 전에 다윗을 아느냐, 그 무덤을 아느냐, 그 경배해봤느냐, 그 앞에 가봤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자부심이 대단하고 뛰어나고 그런 그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요. 이러고 막 따져 묻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할 때가 많죠. 그럼 입을 다물고 읽혀지는 데까지만 읽으세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생각으로 그것이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혀지는 데까지만 하고 너무 알려고 물어보고 이 사람 물어보고 또 이 사람 말이 맞겠다 이러고 이 사람을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 그냥 그거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도 속이 덜 차가지고 그래도 조장인데 뭔가 좀 사람들한테 좀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팁을 받으려니까 전혀 팁을 안 주네요. 이렇게 안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그냥 조장은 올려주고 조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명철을 마음에 두면 이 말은 자꾸 새겨야 되죠. 마음에 드는 데인데 오늘 문자 받았는데 아멘 이런 답장을 했는데 저녁 때 가서 물어보면 뭔 얘기인지 오늘 뭔 말이었지? 그랬는데 그게 어제 건데 그럼 오늘 뭐지?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꾸 그걸 마음에 두고 새기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명철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러면 3절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게 있어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 말은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러고 자꾸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 내 생각이 말고 한 단계 더 높구나 저 사람 생각이. 내가 그 생각 못했는데 저런 말을 또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지식을 불러서 구하는 거예요. 니는 필요 없고 내 생각엔 그거 아니야. 내 말 들어봐라 이러고 내 혼자 얘기하고 치 아프고 이러지 말고 니는 어떻게 생각했니? 난 참 이런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 그거 아니고 이러지 말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게 지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타락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거죠. 학교에서도 주제를 하나 딱 주고 서로 토론하다가 학교 가는 사람이 노트도 없고 필기도 도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이 키파와 그것만 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2명 3명 앉혀놓고 주제를 주면 계속 한 사람이 얘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습니다. 듣는 자세도 뭐 눈은 꼭 안 맞추지만은 외롭게 듣고 까지 있을 때까지 좀 힘들면 몸도 흔들고 이래가지고 탁 해서 듣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차례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지 생각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받아치거나 이러면 안 되고 끝까지 그 사람이 얘기 끝날 때까지 하고 시간 딱 되면 마치는데 만약에 그 의견이 두 개가 충돌이 되는데 절충이 안 되면
먼저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끝까지 충돌이 일어나면 랍비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랍비가 딱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참 쉬워요. 그거는 우리는 뭐 애들 똑바로 써 좀 쉬워 참여하고 식탁 교탁을 막 해초리를 때리면서 조용히 해 이러면 시끄 뜯는다 선생님 시끄러워요 이래 교탁 그 요새 애들이 아무 말을 안 듣는 게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랍비는 그냥 앉아가지고 묻는 대로 그냥 이따가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너희들이 그러면 오늘 저녁에 가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아침 가져와 이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별로 그 중요한 게 아니면 랍비가 바로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자꾸 불러서 구해야 되지 내 혼자 알지 저 사람들은 잘 몰라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식을 불러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그랬는데 묵상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얻으려고 소리를 높입니다. 오늘 묵상하러 와라. 그때 만나자. 하나님 말씀 나누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때 만나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만나가지고 딴 얘기하면 안 되고 말씀 읽어야 돼. 이런 거죠. 4절 읽어볼까요?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요새는 잘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만 전에 우리 한창 매일 성경 열심히 할 때 동부교회 장년부 부원들 핸드백 뒤져보면 다 거기 매일 성경이 들어있어요. 뭐 여유에 가자 이러면 가면 반드시 이 매일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거기다 안 넣어가도 매일 성경은 꼭 넣어갑니다. 그렇게 또 어디 가도 말씀을 먼저 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고 좀 비싼 푸른집 사가지고 딱 달고 그것만 가지고 앞에 내밀면서 이쁘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없는 사람을 기죽어 가지고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서 마음이 벌써 상해버리면 야유의 관계 완전히 망치죠. 자랑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기분 나쁘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보배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보물을 얻은 것을 기뻐하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는 걸 생각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옷도 허름하게 입었지만 말씀 깨닫는 거 가지고 기뻐하면 좀 오래 가거든요. 보석보다 더 오래 가요. 보석은 그 살 때는 기분 좋지만 사다 놓으면 뭐 걱정돼요. 지금 뭐 잊어버리면 안 되나 어디 또 입고 갈 데 없나 여보 우리 파티 안 하나 뭐 이런데 그게 물건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적당한 시기에 언젠간의 구슬같이 언젠간의 구슬같이 탁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 잘 알잖아요. 보물지도를 들고 그 험난한 길을 가는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보배를 찾아가지고 힘든 길을 가는 것처럼 뭐 시간도 없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말씀을 꼭 묵상하는 게 최고의 보물 찾기죠. 그리고 이것은 뭐 잠시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작년 3부 끝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그거예요. 작년 3부 이제 열심히 안 한데 그래도 님을 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4절 말씀 5절 읽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예? 응? 오늘 구하는 방법. 오늘 구하는 게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오늘 어떻게 구하냐고요? 네. 너무 팔아가지고 오늘 사죠. 저기 보석 사고 구한다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가져와서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 경외해. 이 진짜 경외하라. 경외해. 두려워하냐? 두려워해. 뭐가 두려운데? 두렵잖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럼 뭐 도사는 또 그래 얘기하죠. 뭐 도사는 좀 되면은 뭐 경외하냐? 이러면 경외한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는 모르는 거예요.
산은 산이다 이럴 때 모사는 그런 얘기하면 딱 알아듣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못 느끼고 이러죠. 근데 이게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영하라 하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무서워가지고 나타나면 삥 돌아가고 못 본 척하고 이러면 경영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게 그런 뜻으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잘 지키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건데 그게 하나님은 몰랐는데 내가 성경 속에서 알았잖아요. 그게 경외하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 때 믿음이 생기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 알게 됐으니까요.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 믿긴 믿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남이 욕해도 희죽희죽 웃는 능력. 이 대단한 능력,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더 셉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워도 너무 좋아가지고 희죽희죽 웃어요. 왜 그런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런 능력.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건지. 안 믿으면 손해죠. 믿고 하다 보면 축복을 주는 데가 엄청나게 주게 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는 걸 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지혜를 찾기를, 말씀 찾기를 부지런히 하면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 지혜를 준다는 것은 지혜를 받는다는 거.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또 지식과 명철을 말하게 되리라.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말하게 된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식이고 명철이 말하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교육하기에 어떤 사람? 어떤 거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7절 읽어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지식과 명철을 말하게 되는 그 내용이 7절, 8절인 거죠. 지식과 명철을 말하게 되리라 했을 때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는 게 어떤 건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뭡니까?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게 아니고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계와 엄마의 언니의 법. 예. 벌써 배운 사람 말하는 게 다르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방패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실이 온전한 자를 누가 손을 대겠어요? 손 대려고 하다가 딱 멈춰버립니다. 딱 때리려고 딱 하는데 손이 딱 굳어버리죠. 그 선지서에도 많이 나오죠. 네. 뭐 손가락질하면 손이 그냥 굳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방패가 되게 해주십니다. 온전한 행실에는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방패가 되는 거고 그게 피할 길이 되는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도전하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려고. 만약에 정의의 길이 보호가 안 된다면 정의가 아니죠. 정의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정의를 우리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8절 읽으면서 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의를 보호해 준다 하면서 못된 사람은 잘 되고 잘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고 이게 정의가 지금 내 눈에서 이게 정의를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전도서 말을 인용해 보면은요.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희들이
정의로만 가지 말고 불의로도 가지 마라. 정의로 가지 말고 불의도 가지 마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우주 정의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도 생명이 짧고 불의도 생명이 짧대. 그걸 네가 짧게 살고 싶으나 정의를 가든지 불의를 가든지 가게 되면 짧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 다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전도서에서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뭐 내일 가면 막 야단치더니 뭐 오늘 묵상하면서 내일 거 막 얘기해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냐면 이 잠언서는 이게 항상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독립되어 있지 않고 뭔가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고 잠언서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만약에 정의 편에 살아도 세상이 헛되다는 거. 그렇게 이래도 저래도 다 헛된데 니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말씀이 남이 볼 때는 내가 막 주장하는 게 틀린 걸 있고 딴 사람도 마찬가지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카가 아니고 뭐죠? 미시파트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게 그게 공의거든요. 그 공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꼭 의인이라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내가 또 악한 행동을 좀 했다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게 잠언서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식과 명철을 말함으로써 보호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것도 지식과 명철이 입으로 나와서 성도의 길이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는 특혜입니다. 안 믿는 자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드는 있어. 안 믿는 자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그 길이 보장되진 않아요. 우리도 믿는구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이렇게 되지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가는 길을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믿지 않으면 굶어서 써야지. 네, 너무 얘기 많이 하긴 하죠. 구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정직의 길이 선한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 선한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 선한 길. 악한 길은요? 하나님을 떠난 길. 아무리 사람을 살리고 돈을 많이 적선하고 보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라는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은 그것은 악한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볼 때 뭐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거 보면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할 때 공의의 길, 정의의 길, 정직의 길. 이 정직의 길은 꼿꼿하게 가는 거. 미시파트, 또 제다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죠. 10절 읽어볼게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만약에 그 지혜를 찾으면 깨달으리라 하고 5절부터 얘기했고 10절부터는 그리하면 네 영혼이 즐거우리라. 그래. 그러니까 5절부터는 모든 그 말하는 거라든가 깨닫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요번에는 그 10절부터는 영혼이 즐겁대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뭔 세상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하다가 힘들면은
왜 잘 된다 해놓고 이렇게 힘들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신앙의 코스잖아요. 코스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뭡니까? 아, 이 육체는 상관없고 정신만 지금 즐거우면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두 가지 다 잘 돼야 돼요. 두 가지 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어보면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돼야 되는 거지. 육신이 힘들고 영혼이 잘 되면 지속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는 반쪽짜리 천국이죠. 죽어서는 좋은 곳에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그렇지만 천국 가가지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던 게 그게 배운 게 없어 놓으니까 맨날 죽 써먹고 뭐 이 라면 끓여 먹고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좋은 고기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이래가지고 천국 가면 그 맛을 즐기면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도 안 되고 아니 안 줄 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안 줄 때는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소망하라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죽는데도 자꾸 이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청렴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청교도처럼 싹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상이 될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줬는데 그렇게 했다고 뭐라 하거든. 근데 오늘 이 17 얘기는 네 영혼이 즐거운데 첫 번째로 마음의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지혜가 있고 영혼은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사람이 주는 즐거움하고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지난주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 친구는 세상 즐거움이 술 마시는 거예요.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나는 마누라 치마 자랑만 잡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 술취해 있을 때 하는 예수님이 오신대 이러니까 아 그러나 이러면서 버벅거리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죠. 제가 얘기하는 얘기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세상 즐거움이 더 즐거운데 술 먹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즐거운 거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술은 먹어보면 알지만 먹고 나면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먹을 때는 뭐 기분 좀 좋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막 신나게 부를 때하고 거의 비슷한 기분이 그래 좋은데 끝나고 나면 머리 아프고 남한테 부끄럽고 막 쪽팔리고 그러는데 찬송 부르고 나서는 그 반대죠. 그때 그렇게 내가 그 아팠는데 찬송 부르고 나니까 막 시원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영혼의 즐거움을 얻는 건데 그게 지혜고 지혜를 얻은 사람의 영혼이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 11절 읽어볼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영적이 너를 보호하며. 예, 저 앞에서 지키며 보호하며 이런 얘기 나왔죠. 8절에도 나왔지만 보호하며 보전하며 지키며 이렇게 반복하는데 좀 간단하게 해서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쫙 빼가지고 주면 안 돼요. 엑기스만 주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카드 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맨날 읽으려고 들고 다니는데 첫날에는 좀 읽죠. 두 번째 날에는 한번 슬쩍 보고 세 번째 날부터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물어보면 다 못 외웠어요. 외우지도 못하고 실천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루 만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이 잠언서 다 읽을 때까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신경질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가 믿고 있다는 안 믿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솔로몬은 잠언을 몇 편을 썼다고요? 3,000개의 잠언을 쓰고 뭐 이렇게 잊어버렸죠. 어제 그래가지고 그저 네. 1,005가지의 시를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11절 읽었잖아요. 네. 지키고 보호하리라. 어디서 지키냐면 요 뒤에 넘어가면 엄녀에게서 지킵니다.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옛날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도 머리가 아팠지만 일부 일처제에 와가지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혜가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건 뭐 뭐 법에도 뭐 가늠죄 없어졌잖아 이러는데 못 지키면 세상 법, 엄의의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훈계로 딱 똑바로 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난 넘어진다. 딱 지키게 되죠. 그리고 명철하게 되어서 보호할 때는 세상 쾌락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말씀이다. 그게 보물처럼 목걸이, 금목걸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게, 그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볼게요. 악한 자의 길과 개혁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의 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자체가 악한 길이 아니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게 악한 길로 안 가는 거냐? 악한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 읽는 자체가, 적어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악한 짓을 안 하거든요. 예배당 안에서 누가 술 먹습니까? 악한 짓을 안 합니다. 근데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집에 들어앉아 있다 보면 친구가 전화 옵니다. 좀 만나잖아요. 만나면 야, 우리 그 심심한데 술이나 한잔. 그래, 그 시간에 결국은 악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악한 길로 안 간다 이래 생각하면 맨날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혜롭게 읽어야 돼요.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보통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남이 얘기하면 꼭 앉으려고 막 얘기하는데 져야 돼요. 남이 막 억지로 막 쓰고 이러면은 얼굴도 빨개지고 뭐 어쩔지 몰라 어쩔지 매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또 내가 그 회장인데, 내가 리더인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말 하지 말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회장으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게 건져내는 거예요. 배역하는 말하는 자리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배역한 말을 할 때 칼을 뽑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칼 뽑았는데 가서 싸우면 칼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아요. 칼로 찔러 죽이면은 하나님이 죽인다고, 죽는 건 괜찮지만 칼싸움 하면 둘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거를 참고 있다가 상대방이 무장해제를 할 때 사정없이 뭘 해야 돼? 징계를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딱 치는 거. 그러면 딱 머리가 떨어지든지,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하여튼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보호를 받으리라. 이 말이 폐역하는 말을 하는 자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다 이방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라하면 그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지혜가 이기죠. 당연히 당당하게 이기게 만들어놔요. 13절 읽어볼게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이 무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가게 돼요. 예수를 못 받은 자들이 이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그러면 이방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독립적으로 구별해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똑같다고 여기면 그거는 무생물이나 마찬가지. 색깔이 전부 달라요. 전부 다른데 특별히 너는 요 색깔을 가져라 이러고 구별해 줬는데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찬성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게 무리예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오직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리들의 정직한 길을 떠나기가 쉽게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무리로 표현할 때는 정의가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정직의 길을 떠난 자들, 방향을 잘 못 잡아요. 떼거리를 갖다 놓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사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그만 산으로 올라가는데, 배가 산으로 올라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강을 따라가면 안 되니까 산을 넘어서
거꾸로 공부를 해서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장이 하나가 지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떼거리 가지고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누가 그거를 배를 산으로 끌고 갈 사람이 있어요. 배를 놓아줘도 힘들다 하는데 산을 끌고 넘어가서 성공하는 그런 경우는 그 중세 때 그런 전략을 짜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두운 길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홍해 건널 때 이집트 백성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계속 달려가는 것 같은데 눈앞에 있는데 못 잡아요. 그 눈으로 보고도 잡아내지 못해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건너니까 이것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니까 진창이 빠지니까 때가 되니까 물에 잠기는 거죠. 아니 때가 됐다고 아니라 모세가 손들어서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모세가 손을 들어서 물이 탁 닫혀서 싹 물속에 들어갔죠.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성경 표현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는 도와줄 필요는 있는 거죠. 14절 읽어볼게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는 행악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 가치관이 달라서 뭐 내일 어떻게 될까 필요하다 오늘 막 해보자. 그리고 뭐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오늘 뭐 우리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금 당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다르죠. 먼 미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클 때까지 그 얘기합니까? 그거는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자식들이 듣고 또 손자들이 듣고 더 손자들이 들어서 힘이 되도록 하면 그건 영원한 거고 내 혼자 생각하고 내가 땅을 몇 평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몇 평 차지한 것은 그건 악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럼 땅도 사지 말아요. 그런 뜻이 아니죠. 말씀보다 그걸 더 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한 배역을 즐기는 자들이다. 악한 배역을 즐기는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거죠. 맛있는 거, 좋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절대 못 듣고 오직 칭찬만 들어야 되고 이쁘다 소리 들어야 되고 잘생겼다 소리 들어야 되고 실력 좋다 소리 들어야 되고 높은 사람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그걸 즐기면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 이방인들이 하는 배역하는 자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15절입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 이 가는 길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 꼿꼿이 못 가. 왜냐하면 가다 재미없잖아 이러면서 딴 데로 가는데 어느 대학 총장 내가 잘 아는 총장 그 총장은 여러분 그게 그렇게 똑바로 가면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이렇게 눌러 갔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저게 삐딱하게 가라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학교가 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남들 안 하는 것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남들 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배역한 자들은 뭘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죠. 뭐. 읽었는데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배역한 자들은 이렇게 하라 이러면 그건 성경이고 이러면서 잘못하라. 성경을 읽어보면 꼭 무당들이 하는 소리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자세히 읽어봐. 자세히. 그냥 무당들 소리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봐.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순종하라는 거구나. 이게 그 뜻이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거구나. 말씀이구나. 그렇게 될 때 그 행위가 배역할까요? 안 할까요? 배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은 배역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분명히 잘 알죠. 그러나 말할 때는 출애굽을 말할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2명이나 3명, 4명 모였을 때 하는 거지. 벌써 뭐 마이크 잡고 방송 나가고 이러면 이 방송 말고 좀 많이 이 방송은 몇 명 안 들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예, 보석을 성경보다 귀하게 여기면 보통 사람이죠. 뭐 나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그건 보통 사람. 근데 보물보다 말씀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 백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귀히 여겨서 좋은 거 가지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게 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색깔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오직 그 말씀이 주시는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